예고한 대로 이번 새벽 예배에는 특별 새벽 기도에는 제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다 받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 제자가 뭐냐, 제자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개의 그 주제가 있습니다. 6개의 주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겠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가 없으신 분은 살짝 표시해 주시면 뒤에 교재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거기 1페이지에 보시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잘 기억할 말이 이 말입니다. 이따금씩 얼굴을 비추는 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자가 되는 것은 가끔 한번 찾아가서 얼굴 보는 것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 밑에 좀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뭐냐면 제자가 되는 것은 드문드문 이어지는 간헐적 상태가 아니라, 간헐적 상태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간헐적이라는 말은 지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하고 어떤 순간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간헐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간헐적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관계.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35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35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앞에 있는 단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해요. 그렇게 미리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이 본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례를 줄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앞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또 한 번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느닷없이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진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하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원하냐?
너 무엇 원하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오늘 굵은 글씨로 교재에 표시되어 있죠. 랍비여, 번역하면 선생님이다, 그런 말인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여기 계시오니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 머무십니까?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헬라어에 메노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물음과 제자의 대답이 일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뭘 원하냐고 하면 제자들은 아우 나 이거 이렇게 좀 되는 거 원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대로 성경에 다른 데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머무시니까. 따르려고 하니까 어디서 지금 거하십니까? 어디 머무십니까? 왜 물었어요?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기거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 이 결심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래서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내 거하는 곳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라는 말은 머무시는 곳, 거주하는 곳, 그 뜻이에요. 머무시는 곳, 거주하는 곳. 그것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때 거하다는 얘기는 똑같은 헬라어를 썼어요. 메노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여기 머물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드문드문 간헐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이 드문드문 예수님을 찾는 것도 박수칠 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무종교의 시대예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면 아침에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요, 정말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빼입고 사이클 타고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봐요. 혹은 잘 갖춰 입고 등산 가는 사람 봐요. 요즘 사람들은 믿음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시대, 무종교의 시대예요. 무종교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 가운데 간헐적이라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 박수칠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고상한 걸로 예수님 찾지 않아요. 병들어서, 삶에 찌들어서, 아파서, 괴로워서, 때로는 뭐 다른 이유로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믿음이 진짜 귀한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여기 계신 40대 50대 분들 중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갔는데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볼까 교회 간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교회 난 사람 많고, 그 이전에는 성탄절 주는 빵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간 사람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간헐적으로라도 주님을 찾는 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으면 좀 얘기가 달라져야 돼요. 뭐냐면 가끔가다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붉은 글씨로 함께 머무는 것 의미했습니다. 함께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비간헐적 특성, 이 로안 윌리엄스가 어려운 말을 썼죠. 비간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곧 함께 머무르고 함께 하는 일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거기 밑줄을 쳐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밑줄을 치십시오.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위에 있는 요한복음 1장 38절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하는 계시오니까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어디 머무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머물라, 내 안에 살라 그런 얘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밑에 가면 그 밑에 줄에 가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기 있다라는 말도 거하다는 말이에요. 머물다 거하다 똑같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다, 머물다, 거주하다, 살다, 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거하라도 똑같은 단어예요. 메노라는 말 썼습니다. 여기 살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있다.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옛날에 무술을 배우는 사람이나 옛날에 요리를 배우는 사람이나 음식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주방장한테 음식 배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방장하고 같이 자기 선생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해요. 같이 먹고 자고 합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해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고난주간에 생각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살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인식적 차원.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느냐. 인식이란 말이 뭘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의 인식이 생각이 어떠느냐 그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 제자는 인식의 차원에서 기대하고 그 다음에 주의 깊게 세상과 자신의 삶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는 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보십시오. 30 동그라미를 치고 3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39절을 보시면 위에 있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고니까 하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어떻게 했어요? 봤다. 보니 이 말은 계신 곳을 살폈다, 관찰했다 그 말입니다. 관찰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입니다. 선생의 삶을, 말을, 행동을 주의 깊게 봐요. 조광훈 집사님 메뉴 개발하셨죠? 조광훈 집사님 식당 하는데 조광훈 집사님 고추장 불고기인가를 메뉴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거 개발할 때 내가 얘기를 듣니까 비화예요. 비화 500만 원을 줬대요. 선생한테
다른 집에 가서 500만 원이니까 저 집사님 5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생각이 안 납니까?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줬어요. 그리고 고추장 불고기 어떻게 만드는가 열심히 봤어요. 메뉴 개발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고추장 불고기 어떻게 만드는가 봤는데 가서 듬성듬성 보니까 지 선생님이 가서 얘기하는데 고개 떨구고 그래 만들어, 너는 만들어라, 나는 존다, 이렇게 안 보죠. 봅니다. 봐요. 여기서 계신 곳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관찰하다, 그 뜻이에요. 관찰하다. 우리 선생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 선생의 삶이 어떤가. 마찬가지로 제자는 살피는 거예요. 뭘 살피는 겁니까? 내 삶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본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봐야죠. 생각 없으면요 그냥 자기 혼자 살아요. 생각 없으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아니라 지 기분대로 가요. 나 좋을 때는 하고 나 싫을 때는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그러나 진짜 제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봐요. 자기의 삶을, 기대를 가지고라는 것은 자기 스승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주의 깊게 보잖아요. 어제 세이덴교회에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전국 기도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전국에 130개 노회에서 다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보니까 세이덴 교회의 예배당이 뭐 한 3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한 4, 5천 명이 왔어요. 막 쫙 들어오고 막 깃발 들어오고 막 쫙 들어오고 막 찬양대를 하는데 뭐 이게 보통 찬양대가 아니더라고. 한 4, 500명 정도 찬양대가 막 찬양하고 전문가들이 하니까 이게 뭐 끝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갔더니 우리 교회 이강영 장로님 그 따님인 이성희 권사님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전금석 장로님 장남인 전택용 장로님이 그 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으니까 이성희 권사님 오셔서 저한테 오셔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반가워서 인사하러 왔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전 장로님하고 이성희 권사님하고 오셔서 저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했는데 어제 그 설교자가 3분이었어요. 한 15분씩 설교를 했는데 소광성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 3분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이런 기도회가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뻑적지근한 얘기를 안 했어요. 제 얘기예요. 이런 기도회가 이렇게 있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 기도회에서 정말 제일 바탕이 되어야 될 것은 두려움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사대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뭘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분위기는 찬물을 완전히 확 끼얹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봐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봐야 돼요. 제자는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이거든요.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주님하고 같이 있는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지,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거 안 보면 우리가 지멋에 겨워서 사는 사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는 살펴야 된다. 거기 2번째 줄 보세요.
제자들은 유익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긴장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살피는 사람.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새벽에 첫날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귀한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왼쪽에 페이지에 본문,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하거늘? 따르거늘. 같이 한다는 거예요. 따르거늘. 예수님 따르거늘. 그런데 로한 윌리엄스는 예수님 따르는 것을 두 가지 영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찾으시고 지키시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는 게 제자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의 무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간헐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여야 된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어야 된다. 참 현대사회가 어려운 사회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삶이 피폐한 상황들이 많아요. 다 번듯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금가 있고 깨져 있고 상처 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목사인 저한테까지 얘기가 이제 오면 심각해진 거죠. 심각해진 상태에서 저한테 와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본인의 아픈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 정도가 되면 이게 상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심각한 상태들을 봐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 사람들,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쓰고 주님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게 제자다.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세상 지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뭐하고 이런 것보다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따옴표에 보면 교회 전체 역사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은 만약 자기네가 예수가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함께 어울리게 되리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들이 무리에 끼어 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레벨우가 안 맞아가지고 안 맞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마음, 제자의 마음, 이것 때문에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 정말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 섬기는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보면 목사가 일어서서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정말 그런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냐. 제자의 모습이 아니냐.
두 번째, 제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생각과 행동을 묶어야 됩니다. 묵상이라고 했는데, 묵상이 없는 행동, 행동이 없는 묵상은 힘이 없습니다. 묵상의 종착점은 행동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번지르하게 하고 그 삶이 안 따라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욕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아벨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한 마더 테레사 말고, 이 사람은 1515년부터 1582년에 살았는데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머리카락을 쭈뼛 서게 하는 온갖 신비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진전을 이룰 때, 이 진전은 영적 진전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쭈뼛 서게 하는 신비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전을 이룰 때 생겨나는 일이 뭐냐? 그게 아주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영원한 사랑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지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 가득 찬 그때 결론이 뭐냐? 우리의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일을 조금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빌라의 테레사가 한 말이고, 이 뒤에 붙인 말은 로안 윌리엄스의 말입니다. 그 뒤에 붙인 말은 즉이라는 말은 로안 윌리엄스가 한 말인데, 로안 윌리엄스는 즉 우리가 신비한 영적 체험과 경험을 하여 영적인 수준 높은 상태에 이르면 우리가 설거지를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거지는 우리 삶의 작은 일. 우리가 부장로님, 골프장에 오는 손님을 더 잘 응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잘 응대하고, 우리가 김학은 교수님, 학생들 예수님 마음 품고 더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장로님, 지금도 잘하시고 계신데 환자들 예수님 마음으로 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허드렛 일, 하찮은 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온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저하고 새신자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전에 교회를 나갔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동료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직장 생활하는 걸 보고 나도 저 집사님 다니는 교회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 가슴이 벅차서 제가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자기 동료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그 집사님 보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밑에 세 줄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시작. 제자가 되는 것은 비간헐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인식의 차원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문장이, 이 세 줄이 오늘의 정리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난당한 이 고난일에,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제자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제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